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세파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흔들리며 걷는 삶이지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10%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100% 회복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해질 때 그것들이 종교 행위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분명 의로운 행동이고 제자들이 마땅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이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는 이 말씀에서 잘못된 구제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제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인데요. 본래 뜻이 연기하다, 모모인 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킬 때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제 행위를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긍휼이 많은 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면서 드러내는 구제는 결국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고 자기 상을 받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구제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랍비들은 구제나 금식과 같은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결국 구제 대상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맥락을 이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이들은 결국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기도하면 이건 역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착각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말씀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 전에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드리는 참된 최고의 기도인 것이죠. 우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고백이 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초월적인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한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에 이 기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이 허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받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름은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가 온 땅에서 영광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해질 때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고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존의 근원이 되는 분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죄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서의 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사함이 확증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아버지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바로 이 의미가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온전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죄에 빠질 만한 환경이나 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시험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시험 가운데에서도 시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시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에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사단은 유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험 앞에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이 내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찬양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니다 라는 기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 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와 또 구제와 금식의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라 라는 것이죠. 코람 데오라는 말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 사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을 할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뤄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